자, 몇 가지요? 7장 보세요. 7장. 자, 7장. 자, 7장. 그러니까 시작하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주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 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거치장스러운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쭉 나왔는데 뭐 굳이 막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쭉쭉쭉 나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야 될 방향성이고 실행 계획과 점검이에요. 그것만 확실하게 딱 짜주면은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자, 7과 먼저 공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격성의 두 번째는 뭐예요? 자유의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자유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리 치료도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의 종이 된 인간. 금주의 코칭 큰 주제는 억압에서 자유하기로 5가지 성품 중에 인격성의 두 번째 요소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자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억압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이것이 심해지면 심리질병으로 발전한다. 인간의 자유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려 이때부터는 자유인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음으로 힘이 없는 자는 종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다양한 것들에 의해 지배를 당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억압에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억압은 창세기 3장에서 본질적인 억압이 시작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억압도 성장해 왔죠. 그래서 억압의 결과는 뭡니까? 여기 쭉 나와 있죠. 고통과 괴로움, 분노와 증오심, 좌절, 무기력, 후회, 우울증, 대인기피, 열등감, 정신질환, 불면증 및 육체적 질병, 자살, 불량화, 관계 악화, 삶의 실패 이런 것들이 억압의 요소들이에요.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억압하는 것들은 뭐냐?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것, 사단이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다양한 환경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예요. 심리적 억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외우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억압의 이유들, 그래서 죄, 염, 경습, 중, 그다음에 생과 관비, 언, 그리고 모결, 환, 오정. 그래서 15가지. 요게 대표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는 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 자유, 기도, 말씀, 십자가, 찬양, 천국, 성령과 자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복음 나눔과 자유, 정체성과 자유 이런 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고 현실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억압의 정체, 자유를 위한 의지, 분석, 목표 세우기, 자원 찾기, 선포 행동 그 다음에 환경 변화 주기, 점검 보완, 보상 발전, 목표 성취, 새 비전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억압과 대응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죄는 어떻게 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십자가 사용법 훈련하고 시간, 과거의 시간과 화해하고 단절하고 승화시키고 미래의 시간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수용하기. 이런 걸 통해서 시간으로부터 오는 억압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 소유, 욕심에서 자유하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습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도입하고 변화 시도하고 중독, 의지, 자기 찾아 자기처럼 사는 훈련, 전문적 훈련과 치료, 새로운 삶의 훈련, 생각을 바꾸는 훈련하고 관계법 연구하고 비교, 자기 정체성 회복, 자기답게 사는 훈련, 언어 훈련과 대체 훈련, 목표, 때로는 목표를 세우고 때로는 목표를 변경하고 때로는 목표를 내려놓아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경우에는 목표 때문에 억압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목표가 없어서 억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가 강해가지고 억압받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목표를 내려놓게 해줘야 되고 목표가 없다 보니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억압받는 경우에는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열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뭐라 그래 조급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억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멈추면서 뒤를 돌아보고 환경 어떤 경우에는 수용하고 어떤 건 도전하고 어떤 건 변화를 시켜야 돼요.
5가지 성품, 성장과 산후훈련, 정보, 새로운 정보, 의도적 정보 만들기. 답이 없는 억압은 없다. 억압의 이유가 있듯이 자유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자유에 대한, 억압에서 자유하기에 대한 이제 코칭을 하게 됩니다. 자, 세계적인 코치 모시겠습니다. 박고옥 목사님.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라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고. 네. 자, 지금 18분이니까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30분. 네. 30분, 32분. 50분에 마치고 10분 평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사용하시고. 그래서 뭐 이쪽을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교제 중심으로 하면서 불필요한 거는 넘어가시고 의논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저는 피코치고요. 이경지 목사님께서 코치입니다. 그래요? 네. 자, 다시 한번 코치 이경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이거 아주 당황스럽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코치가 당황스럽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용이 제 문제여서 본래 제가 코치를 하려다가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제 문제예요.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바꿨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어떻게 칭찬하실 만한 3가지 좀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 3가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1가지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예. 1가지가 뭡니까? 그래도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들이 좀 풀린 거 이것이 잘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 코칭 영역은 이제 인격성이 있는 자유의 기능 중에 2번째 억압에서 자유하기입니다. 억압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좀 말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많이 눌림받는다는 거 그런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억압은 이제 누를 압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사람이 길을 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행동이나 자유를 이렇게 제재받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억누름, 이런 삶의 이제 억누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억압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저희 가정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눌림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자녀의 문제로. 네. 예.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가 어떻게 가정의 어떤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 이제 자녀가 있는데요. 네. 자녀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말의 표현이 주로 이제 싫어 이런 표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뭐냐면 이렇게 사춘기라고 자기는 그러면서 좀 반항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어요. 아이가.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는 누구나 다 겪는 건데 네. 아무래도 좀 인생의 하나의 작은 집에서 큰 네. 집으로 옮겨가는 네.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서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네. 목사님 마이크를 사용하게 그런 되죠. 과정이시니까 네. 너무 그 일로 낙심하지 마시고 네. 예, 이 사춘기를 아이가 겪고 있다면 지금 현재 그런 그 언어에 있어서나 또 부모님께 대한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최대한 아이를 존중하고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늘 대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속에 뭐랄까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그 이해할 수 없이 이렇게 반항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춘기라 이유 없는 하나의 반항식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부정적이고 분노를 이렇게 내는 한번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그 지수가 한 어느 정도 지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10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8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좀 심한 조금 편이에요. 심한 네, 네. 그런 결과를 가만히 이렇게 예상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글쎄 이제 저렇게 되면 아이의 그런 장래가 많이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심하다가 보면 아이가 이제 좀 더 자라면서 반항이 심하면 때론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가져봐요.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런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을 줘도 이것이 이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는 뭐냐면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또 버림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모의 입장에서 네. 참 사춘기의 자녀를 둔 참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네. 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앞으로 희망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는 일단 우리가 그러면 자녀의 사춘기 문제 해결해서 한번 크게 목표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이 문제를 그렇게 잡으면서 현재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자녀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혹시 가지면서 갖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부모로서 목표가 좀 있습니까? 늘 이 아이의 사춘기를 좀 잘 겪을 수 있도록 겪어서 이제 그 아이가 그 사춘기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잘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대화도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대화의 노력하고 예. 대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G7의 그 5성품 이 부분 가지고서 특히 이제 아이의 존귀함이라든지 그 마음에 받았던 그 심리적 그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자녀 사춘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대화로서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요 큰 목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작은 목표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화 말고라도 혹시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좀 세부적인 목표가 좀 없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 네. 생각해 본.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왜냐면 뭐가 그래서 있습니까? 그 이제 때로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뭘 원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먹는 음식도 차이가 있는데 생각의 차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이게 마음 문을 열어놓고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 또 맨 마지막에 결국은 가서 뭐냐면 그 받았던 그 상처 이것이 또 다시 나와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뭐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뭐인가를 이제 원했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아빠 그거 안 해줬잖아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뭐냐면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해줄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네. 하여튼 참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네. 아까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대화 네. 내지는 이제 아이들과의 생각의 입장을 네. 맞추어서 소통하는 것이 네.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런 구체적인 대화나 소통을 위해서 네. 조금 더 그 소통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중요한 것이 거기에 뭐가 있다고 좀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처받았던 그 마음 중에 억눌려졌던 그 자유, 이렇게 그래서 그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5성품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이에게서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예. 네. 아주 구체적으로 네.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문제 해결의 키를 참 가지고 계신 네, 부모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녀 사춘기 문제 해결을 위한 네. 나름대로 좀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가지고 네.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이라 그럴까요? 네. 대안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아이만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같이 공부. 그거보다는 이제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성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자기가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해봤어요.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혹시 네. 그 사춘기 자녀에게 대한 어떤 영적 자원 같은 것은 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시도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가장 저기 하는 부분은 영적 자원 중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성경 읽는 건 많이 해요. 하루에 매일 지금까지 글을 읽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느끼냐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거 읽으니까 다 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보니까 이제 커가면서 보니까 이제 이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은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하나도 성경 안 읽거든요. 아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야 돼? 그러는 거. 하나님의 자녀니까 읽어야 돼. 그러더니 하나님 자녀고 다른 내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안 읽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뭐냐면 성경을 읽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도 해주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아마 목사님 가정에서 네. 늘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네. 조금 쉽지 않은 문제가 네.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보다 더 좀 더 현실적이고 네. 그 아이 자신에게 있는 좋은 점 네.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네. 그 아이에게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있다면 혹시 뭐 있겠습니까? 이제 아이가 뭘 좋아하냐면 찬양하는 걸 찬양. 좋아해요. 예, 그냥 예. 노래 부르는 것도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아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자기는 소향같이 이렇게 찬양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색깔이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그걸 아이 그 주신 재능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레슨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예. 개인 레슨해서 아이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래도 가장 활동에서 보면 뭐냐면 노래 부를 때 그때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반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인 것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서 네. 나름대로 사춘기 때 오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네.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네. 한 가지 현실적 자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 사춘기 자녀들 그 어렸을 때 그 네. 아이가 특별히 이렇게 아주 좋아하고 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네. 아주 실제로 이렇게 막 발가했던 네. 그런 어떤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을 보신 적 없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클레어를 가지고 예.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클레어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것도 싫어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얘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그거 사고 그거 가지고 노는데 그게 좀 액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애들은 만지는 느낌이 좋은가 본데 어른들이 볼 때는 좀 징그러워요. 이게 클레어에다가 액괴라고 해서 어떤 때는 클레어를 어떤 때는 액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노는데 그런 것은 좀 엄마도 싫어하고 저도 이제 싫고 근데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못하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아이는 이제 그럴 때마다 숨겨놓기도 하고 어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굳이 네. 아이의 삶에 네. 그것이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네. 것이 아니라면 네. 또 그런 부분도 과거에 자기의 삶에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희망도 되고 네. 자기 삶에 기쁨이 되고 네. 했던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유, 그것도 또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그런 될 걸 것 이렇게 같아요. 취미로서 네. 또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있겠지만 네. 가만히 봤을 때 그 자녀의 사춘기에 제거해줘야 될 나름대로의 장애 요소 이런 것들은 뭘 발견하고 있어요? 장애 요소. 예. 장애 요소는 이제 부정적인 이리 말을 말. 좀 말하고 또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이 좀 장애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분노 때문에 뭐냐면 때로는 엄마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가정의 동생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여튼 내외적인 나름대로의 장애 요소는 이제 일찍이 상처받은 네. 이런 요소들이 내적으로 잠재있다가 지금 네. 발산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나름대로 좀 계획을 이제 가지고 이걸 이제 좀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예, 이때 좀 누구의 좀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는 예. 부모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잘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부분은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상담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 이런 부분들도 때로는 이렇게 묶어서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또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깊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더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자원으로 볼 때에는 영적 자원으로서 가장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오성품 이 부분을 갖다 좀 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에게 접근해 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천국 그다음에 오성품이 우리 아이의 그런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도와주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최고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노래 부를 때 가장 또 행복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걸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해봤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제 말했던 부정적인 아이가 좋아하는 거 클레어나 액교를 만들 때 아이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못하게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해가지고 아이에게 만약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것이 아이가 그게 아이의 마음속에 또 분노를 하게 되면 또 작은 원인이 일어나게 되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그냥 또 허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치료하고 아무래도 완화시키고 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이제 좀 대화의 기능,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접촉점을 좀 더 부모 입장에서 더 많이 시간을 가지고 할애해서 자주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소통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이게 대화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대화하는 거와 요즘엔 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뭘 사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뭘 사주니까 좋아하고 그냥 사서 이제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또 더 하고 더 이제 친근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제 그렇게 같이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서 떡볶이 좋아한다 떡볶이 가서 같이 먹어주고 왜냐면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대화할 때. 그런 부분하고 이제 같이 해서 부탁하기는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어차피 겪어야 될 그런 아픔, 몸부림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아이의 시야를 좀 넓혀주시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자꾸 권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시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제 배려가 조금 더 이제 인내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다 잘 인내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초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소통의 관계, 대화의 관계를 통한 아이에게 사랑의 배려가 조금 더 인내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결론을 제가 더 내기 요 정도까지만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 형상 이야기에 그게 답인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볼 건지 그리고 점검해 볼 건지에 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 같고 장애 요인에 관한 이해가 지금 아까 제가 생각하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코칭하는 데 있어서 그 피코치가 이거를 실행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 또 같지요. 뭐 그것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화를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강박관념처럼 그게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런 게 이제 이 소통을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애 그러면 나도 장애 내가 가지고 예. 있는 장애 같이 나오는 예. 또 또 다른 분. 이게 지금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지금 피코치의 주제가 피코치가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딴 사람이 관련된 거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그 자녀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억압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의 그거를 해결을 해야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짚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딱 세울 때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될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이 아니라 더 크게 이렇게 된 느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소양처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레슨을 시키고 있는데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냥 이번 주에 좀 이렇게 해보고 결과가 뭐 좋으면 해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 영상 얘기만 하시니까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지금 김상석 박사님 질문하신 거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 장애 요소가 그 아이의 부정적인 말 이거는 맨 처음 문제였거든요. 이게 문제다. 근데 그거가 장애로 들어가 있고 처음 문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또 다른 분들. 코치가 코치를 하면서 질문하면 질문해서 피코치가 자기 일을 바로 내는 것이죠. 코치가 질문만 꺼져버렸는지 피코치가 찬양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거 사줘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결국 피코치가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치는 그러셨네요. 예. 그러니까 피코치가 결국 답을 찾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은 뭐, 이제 세계적인 분들이니까 잘 하셨고, 아니 목사님 이게 제거해야 될 장애인 찾기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야기, 이해하기는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코칭을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공감하는 입장에서의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피코치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시냐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공감 쪽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공감이 공감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되는 데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되풀이 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 계획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동안 이제 사용해본 방법들도 피코치가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사용해보지 않은 부분들은 또 뭐가 있겠는지 이런 걸 이제 피코치하고 코치가 구체적으로 사용 안 해본 방법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코치가 만약에 자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사춘기 쪽의 아이들과 관계된 또 여기는 이제 목사님네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또 이제 일반적인 아이의 사춘기 개념보다는 또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버림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가진 아이가 겪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 아이의 사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뤄야 될 이런 이제 영역들이 이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해본 어떤 그런 자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버림을 받았던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 부분으로 이런 책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 아이들의 사춘기가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사모님이랑 잘해줘도 아이 속에는 일단 경계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이게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이게 참 중요한 거는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조카 애들을 그러니까 조카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책임적인 사랑은 줄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부모의 그런 사랑을 준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 근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직접 낳은 내 자식한테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사랑하는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힘든 이런 이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이제 부딪힌 현실이니까 최선책이 아니면 이제 차선책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만약에 제가 조언을 한다면 뭐 그동안 아이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하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우선 이해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분야의 책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그런 경험과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보편적인 아이들이 아닌 저는 이제 조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이제 KDM의 중국의 사역자들이 그 사람들을 제자훈련을 이제 시켜왔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면은 우리 교회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제자훈련을 만든 교회 가서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옵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들은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나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비스가 일반인들이 하면은 이게 고맙다고 느껴지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거의 읽는 것 같은 서비스를 하는 거야. 이게 뭐 물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탁 갖다 놓고 탁탁탁탁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뭘 느끼냐면 내가 살벌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섭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해도 그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가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한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또 이용하려고 하지 않나.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진실된 소통을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실컷 공부를 시켰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중국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서 자유를 내가 누려보고 여기에서 내 마음의 결정이 되면 그때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주의종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성경을 막 709절씩 암송하고 제자훈련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 속에 정말 신앙이 확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북한에서의 그런 어떤 몸부림의 그런 연장선상이냐.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아이 속에도 분명히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엔 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끌어 가면서 결국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그런 성장해 가는 동안에 삐뚤게 나가지 않도록만 최선을 다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들 쭉 나왔을 때 우리가 사춘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런 이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사춘기를 소통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좋은 부모 자녀 관계로 가는 일에 장애 요인을 이제 찾았는데, 그 장애 요인이 아이한테는 부정적 고정관념이 배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그 어떻게 아이의 속에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심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냐가 하나의 과제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이 와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아유, 나 같은 건 참 쓸모없는 놈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맨날 뉴스에서 그렇게 하고, 뭐 세상은 그냥 있는 사람들의 천지고 다 그런 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시각을 그래도 어떻게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치는 자꾸 이제 희망적인 요소들을 이제 보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나이가 지금 이제 그 나이에 비해서 내면의 세계는 사람을 경계하거나 이런 그 연령은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일반 애들 같으면은 10살짜리인데 내면의 세계 속에는 벌써 사회의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막 15살, 20살짜리처럼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일단 진솔한 대화와, 그래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쏟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가 원하는 것들을 사줄 때 그래도 아이니까 좋아할 수 있고, 또 항상 네 의견이 어떤지, 네 의견이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는지 항상 아이의 의견을 쫓아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 장애 요소 중에 하나를 체크해 볼 수 있다면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중에서 혹시 아이한테 피드백을 들어본 일은 있는지, 엄마 아빠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네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좀 교정을 해서 좀 더 너를 잘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본다든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잘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억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는데 33살 먹은 33살인가 34살 먹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엄마가 워낙 신앙이 강해가지고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신앙생활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하여튼 교회를 안 가면 절대 안 되고. 그런데 얘가 나중에 이제 자기는 죽는 것보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딱 나갔을 때,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사회는 전혀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본 세상하고 너무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좀 황당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지만 그렇게 죽으라고 성경 읽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용당했구나, 이거.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성경은 누가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되냐면 우리 아빠가요, 이렇게. 왜냐면은 맨날 아빠가 글 쓰고 있고 어린이 공과도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성경도 우리 아빠가 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날 딱 벗겨질 때가 온다고, 이제.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다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부모가 아이를 대화하는
아이를 이끌어가는 부분 중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혹시는 없을까? 혹시 한번 방법을 좀 다르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그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책을 쓴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몰몬교기 때문에 그렇게 막 권장하기는 좀 그런데 그 책 자체는 자기 개발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이게 뭐 거기서 신앙을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은 한 번쯤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자기 개발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답게 부부가 다 자기 개발의 전문가니까 다 방법을 알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아들이 더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주면 되고 이렇게 대화하면 되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느 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말고 분명히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쳐 왔던 이 방법이 얘한테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얘한테 맞는 방법은 분명히 따로 있다. 그게 뭘까? 그래서 이 부부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내버려 둬보자.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하는 방법 말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도 안에 있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예, 안에 있는 것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자. 지켜보면서 우리가 해줄 일은 지지해주는 일만 하자. 지지해주는 일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애가 어떤 걸 하면 그냥 지지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잘했어.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잘해. 이렇게 지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애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이제 얘가 성장을 해 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가 1차적인 훈련이 있고 2차적인 훈련인데 1차적인 건 내 안의 것이 밖으로 나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고 2차적인 거는 밖으로 나왔을 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스킬, 기술을 공부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 둘 중에 1차적인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은 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 아이에게 그게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대화하는 이 방식이 과연 이 아이한테 맞는 방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이렇게 자꾸 검토를 해보고, 그렇다면은 같이 의논하면서 아이에게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서 우리가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동질감을 갖는, 그리고 때로는 솔직하게 같이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의 그런 신분과 이런 걸 알고 있다면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만났으니까 같이 의논하면서 훌륭하게 너의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이걸 같이 의논해 가면서 훌륭하게 커갈 수 있도록 너는 노력해 주고 우린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을 같이 좀 나눠보고, 뭐 어쨌든 해답은, 특별한 해답이, 속 시원한 해답이 이건 없어요. 이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면서 부모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우선 부모가 상처 안 되도록 푸는 게 중요하고, 부모의 내면이 우선 건강하도록,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지 않도록 그게 이렇게 은혜로 작동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잘 키우시도록 또 한번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공과 측면에서 본다면 실행 계획이 지금 안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내일부터 또 만약에 요 코칭에 의해서 그 아이를 좀 다뤄본다면은 한번 이렇게 코칭 쪽 관점에서 실행 계획을 짜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고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만 자꾸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모르는 방법, 사용 안 한 방법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다각도로 찾아가지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다 보면 얘한테 조금 편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